오늘부터 다윗에 대한 설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함께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외관상은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그렇게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자를 찾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실은 사무엘과 면담인 거죠. 간단한 면담인데, 큰형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키가 크고 얼굴이 용모가 훤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즉시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란 거죠. 얘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또 이새를 통해서 그 다음 아비나답을 불렀더니 얘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삼마를 불렀더니 얘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갔는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었는데 누가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인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새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왜 이새는 막내인 이 다윗을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다 참여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은 굳이 아들들이 안 하고 종들을 보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빼고 나머지 자식들을 이 사무엘이 있는 귀한 자리에 오게 했을까? 이런 일은 일생에 딱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형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님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런 기분이 좋을 때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들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자식들이 이게 여럿이 있는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는 저 할 일 있으니까 저거 내가 시킨 거 그거 심부름이나 해라, 이러고 보내버렸어요. 그럴 때 느끼는 그 느낌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제외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열외되는 그런 비참한 하찮은 자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다윗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하더니 다윗이 갑자기 부르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헐레벌떡 달려가서 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참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읽고 한번 지나가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로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 번째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이새가 말한 막내라는 표현은 하찮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러니 이새의 생각에 지금 다윗은 하찮은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왔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급하게 들어온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빼어나고 아름답게 여겼을까? 여기서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그의 얼굴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굴이 환한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다윗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일까? 거기에 대해서 7절에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달랐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직업을 보고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새나 형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왕으로 세울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신앙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성품이 고든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자다.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지요. 하나는 신앙적인 부분과 하나는 그 갖고 있는 내면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귀한 자리에서 버림받고 쫓길 때에 그래서 양을 지키러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겠지요. 이렇게 다혈질 같은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양을 치면 뭐하냐? 그래갖고 확 던져버리고 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홧김에 양 다 팔아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묵묵히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런 자신이 맡겨진 일에 묵묵히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기초는 사람의 눈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2절의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톡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가 그니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세울 자, 기름 부음 받을 자다. 하나님이 지목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직접 사무엘이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가 그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평범하게 하찮은 존재처럼 살지만 그러나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 같은 존재가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굴이 환하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뽑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변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2년이 지나자 그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태도가 변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마음이 곱고 올바르고 성품이 남다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은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와 겸손하면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맡은 일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내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가 그니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 바로 그가 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가 그니라 이렇게 지목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